안녕하세요. 한 주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셨나요?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우리는 모두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며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빚어진 형제 자매입니다.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임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과 안식일과 마지막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네네.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안식일과 마지막 때. 네, 안식일과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9절. 네. 오늘의 기억절은 에베소 3장 9절이 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영원부터 이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우리 공부를 어떤 해보도록 비밀의 경륜인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는데 목적도 어떤 목적,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단번에 세상을 창조하신 게 창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무엇을 가지고서 이제 창조하셨다는 건가요? 고유한 존재로. 예, 고유한 존재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네. 예, 이 진화론이라 하면 그냥 모든 세포에서 똑같이 이렇게 된다거나 혹은 똑같이 이 카피, 복제하는 듯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생각하고 싶지만 네. 이 창조라고 하면 모든 사람마다 각각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 사람의 자체 존재 그 자체로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부기에 따라서 혹은 배움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면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과 관련이 있나요? 안식일. 네, 안식일이죠. 왜냐하면 네. 안식일이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포커스를 둬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안식일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창조가 6일 동안 마치고서 제7일에 복을 주셔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안식일은 이제 공부하겠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내고 나신 다음에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자, 하나는 구속자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아주 각각의 존귀한 독특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설령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우리가 원치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모든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둘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이 둘을 낳는데 다 독특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도 저희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 네. 각각을 이렇게 독특하게 네. 만드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만약에 아이가 똑같다고 하면 네, 복제. 네, 복제했다고 하면 뭐 한마디 하면 그냥 로봇처럼 네.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정말로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리스펙하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있든지 간에 서로를 리스펙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나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현재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고 죄에게 팔려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에서 해방시키려면 그 주인에게 무엇을 지불해야 되나요?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 종에게 해방되려면 종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에게부터 돈을 주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지금 어쩌면 죄의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인 피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의 이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서 누릴 그 영원한 안식이 지금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지만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영원한 완전한 안식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것이 오늘 현재의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와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표징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음의 권면을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안식일도 그가 지으신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로 구별되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창조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가리킨다. 안식일은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시는 능력의 표징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그리고 천연계의 모든 사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는 그분의 초청을 반복한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니까 결국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판, 창조, 책임이라는 첫 번째 날을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은 창조와 관련이기 때문에 결국 안식일과 창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날을 공부하고 결국 우리는 창조주를 경배해야 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안식일과 창조주를 공략하는 어설픈 속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은 이 마지막 때의 이 창조와 또 안식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는데
그 영원한 안식과 현재 우리를 지키는 안식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5번째 날 공부를 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심판, 창조, 책임.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네, 우리가 진화된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창조의 목적이 있지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 세상 그냥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고 네,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그런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를 원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자유를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라는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콜링, 부르심이에요. 네, 하나님의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품성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바램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또 어두움에 가면 빛이 필요하잖아요. 네, 어두움 가운데 비치는 조그만 빛이라도 그 사람의 길을 밝혀주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공부를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의 창조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그냥 막 이 세상을 그냥 우연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창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쉽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도덕적 의무, 계명이 있지요. 하나님 성품을 나타낸 계명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창조되었고 우리의 행동,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고 아담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죄를 지었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자신도 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창조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속하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화론이라고 그러면 네. 우연에 대해서 우연이라는 것이라면 우리의 행동에 네. 뭐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의무도 없고. 의무도 없고. 네. 예.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덕적 선택,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어떤 것이 바른 말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말인지 어떤 것이 내가 은혜로운 말인지 어떤 것이 악한 말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각각의 한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결국 우리가 한 형제를 비판하거나 형제를 업신여겼던 일들 때문에 우리는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야고보서 2장 8절 13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제시하신 도덕적 율법 10계명이 있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해 성실히 섬기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를 받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하도록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창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번 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결국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 고즉 온 만물이죠. 온 우주죠. 그 우주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결국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창조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한 결정과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심판대 앞에 나간다는 거죠. 우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구의 이 위기의 시간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정말 그 영원이라는 빛에 비추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충실한. 예, 충실하고 순종. 성실하게 순종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충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천사의 진지한 호소는 창조라는 사실 위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경배를 요구한다. 안식일 계명에 대한 순종은 이런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안식일 준수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임을 나타냄.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그날을 준수함으로써 저희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므로 안식일이 그와 같이 하여 표징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섬기는 백성을 가지고 계시는 한 안식일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삶의 의미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 속에서도 분명한 의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저의 삶의 관계들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날, 안식일과 창조. 네, 안식일과 창조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창조주를 경배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성경에서의 대쟁투의 쟁점은 경배죠. 네.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라고 하는데 사단의 전략이 있죠. 네. 이 창조를 대신에 무엇을 등장시키면, 진화론을 등장시키면 이 창조주, 결국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고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진화론을 등장시키면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그 쟁점을 흐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창조의 개념을 왜곡시키는 모든 시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1840년대에 찰스 다윈을 통해서 진화론을 등장시킨 거죠. 네. 그 이유는 구속자이면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의 대상에서 마땅히 경배가 대상이 되지만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안식일이 왜 창조의 기념이 되는지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분명하게 엿새 동안 이뤘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안식일은 첫 번째는 창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속을 기억하는 날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는 창조를 기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출애굽기에 보면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 된 이 단어를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아까 우리가 14장 계시록 14장 7절에 봐있던 그 문구와 똑같네요. 거의 똑같은 문구를 쓰고 있죠. 네. 결국 그 문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10계명 중에 유일한 계명이 무엇인가요? 안식일 계명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에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은 구속이죠. 구속이란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값을 주고 샀던 구속에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 성경은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안식일. 예, 안식일을 기억하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해 너를 구원하여 내었기 때문에 너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후반부에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는데 무엇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안식일은 구속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종이 되었어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죠. 네. 그럼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애굽 땅인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네. 이 땅에서 우리는 또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두 가지, 하나는 창조와 하나는 구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은 매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이잖아요. 그 돌아오는 안식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고 또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와 그분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표징이 심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에서 찾을 수 있는 구원으로 인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날, 이런 날이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과거의 에덴의 그 아름다운 완전함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 또 다른 완전한 세상이 있죠. 네. 그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사이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오늘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이 진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매 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새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매 안식일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그렇습니다. 매 안식일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구속될 그날 영광의 재림의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매 안식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매 안식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안식일은 우리를 참된 기원인 창조주와 연결해 준다. 모든 인류를 하늘과 땅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기별이다. 안식일 계명을 특별히 공격하는 사탄. 제7일이 인류의 안식일로 거룩히 구별된 것은 한편으로 창조 사업을 기념하는 동시에 또한 인류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지적해주는 계명을 특별히 공격하고자 애쓰고 있다. 집 떠난 자식처럼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 안식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안식일과 평안을 믿음으로 받아 죄와 자기의 의에서 벗어나 복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날, 어설픈 속임수. 예, 사단의 이제 속임수인데 어설픈 속임수죠. 네. 한번 사단이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 사단의 작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쟁점은 경배의 대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배의 대상은 창조주죠. 네. 그래서 창조주를 공략하려면 창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조 대신에 무엇을 등장시킨 건가요? 진화론. 진화론을 등장을 시켰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한 단계 어드밴스된 다른 전략을 썼는데 창조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창조가 며칠 만에 이루어졌나요? 6일 만에 이루어지고 7일 날 안식일이 제정이 되었죠. 네. 그런데 이 창조가 점진적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십 년, 몇만 년에 걸쳐서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안식일은 일곱째마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일곱째 날 안식했잖아요. 6일 네. 만에 창조가 끝난 거죠. 그런데 점진적으로 창조가 됐다고 하면 몇십 년 만에 창조가 됐다고 하면 안식일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안식일의 의미가 없죠. 네.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사단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경배의 대상은 창조주인데 창조주를 공략하려면 창조를 공략해야 되고 그렇게 공략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1800년도에 이 진화론을 등장시켰죠. 찰스 다윈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창조가 맞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럼 맞는데 창조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냐면 점진적 진화 플러스 창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가 6일 만에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바인 시킨 거죠. 아주 네. 교묘하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까 공부했지만 안식일은 창조를 기억하게 하고 구속을 기억하게 하는데 창조를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오랫동안 시간 동안 예, 걸렸다면. 매 안식일마다 돌아오는 그날 우리는 매주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공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문자 그대로 하루가 몇 시간인가요? 24시간. 24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에 쉬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는데 만약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면 7째 날 쉬는 이 안식일이 제7일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단이 이런 전략을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의 창조를 지금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게 창조가 됐다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7일 안식일의 필요성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를 이제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 9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사탄은 어설픈 속임수로 온 세상을 기만하고 있지만 창세기의 언어 구조와 안식일은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안식일 계명을 없애고자 노력을 다한 사탄. 제7일을 사람이 쉬는 날로 구별된 것은 창조 사업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안식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이시오 존경과 예배의 대상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고 그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애를 쓰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그 계명을 없애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다. 자신의 뜻을 따르다가 주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을 지도하셔서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세상 속에서 인간의 이해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복음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날, 창조, 안식일, 그리고 마지막 때. 네, 창조 안식일 마지막 때인데 대쟁태의 쟁점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어떤 것이 쟁점인지 우리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우리가 14장을 읽어봤습니다. 이제 읽은 것을 기초로 해서 쟁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7절에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복음의 부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14장 9절을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사랑의 권고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이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쟁투의 중심의 쟁점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선과 악,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대쟁투의 중심의 쟁점은 분명하게 예배라는 것이죠. 네. 창조를 경배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정말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를 경배해야 할 것인가, 짐승을 경배해야 할 것인가? 이 경배라는 것은 지금 십계명과 밀접하게 관련있는데 이 경배는 십계명이 크게 보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 6계명은 인간에 대한 사랑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쟁투의 중심의 쟁점인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처음에서 네 번째 관련된 계명과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중에서도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관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12절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쟁점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창조의 영원하고 불변을 상징하는 심벌,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게 될 표는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런 마지막 시대의 쟁점을 잘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매 안식일 돌아오는 이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속과 창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성실하게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주적 대쟁투의 진정한 쟁점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의 뿌리가 되는 안식일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타난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 충절의 표시인 안식일. 안식일은 새로운 제도로서가 아니라 창조 때에 이미 제정된 것으로 소개되었다. 그것은 창조주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억해서 지켜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지적하고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시켜 준다. 제7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같은 행동으로 그들이 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임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충절의 표가 된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마지막 시험의 때에 우리 가족과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충성을 시험하는 대쟁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안식일과 영원한 쉼. 네, 안식일과 영원한 쉼. 안식일과 영원한 쉼은 이제 앞으로 올 영원한 쉼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가 있었고 창조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재창조, 구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 창조를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은 이 구속을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창조 시의 창조를 기억하는 창조의 안식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우리를 해방시킨 구속을 기억해서 하는 구속의 안식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고 히브리서 4장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은 우리가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킬 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살펴보면 이 창조의 안식일은 우리의 과거에 창조된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는 과거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남아있는 안식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지킬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과거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 안식일과 재창조가 된 다음에 하늘에 들어가서 지킬 그 안식일은 죄가 없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야말로 주시고 싶어 했던 그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과 앞으로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킬 그 영원한 안식을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현재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과거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안식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은 미래 앞으로 남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킬 안식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죄가 없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주받았던 그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매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안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의와 힘이 있는 곳이고 새로 창조하는 것은 처음 창조를 완전히 리커버, 복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일은 새로운 세상에서 올 안식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벅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킬 그날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성경절로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온 후에도 안식일은 창조주에 대한 영원한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안식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볼 수 있도록 해준다. 영원 무궁토록 지킬 안식일. 안식일은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담과 하와가 지켰고 온 하늘의 천군들도 역시 이날을 지켰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셨으며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나는 안식일이 절대로 폐지되지 않을 것을 보았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하늘의 천군들은 크신 창조주를 기념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영원 무궁토록 지킬 것이다. 주님, 저희의 안식일은 때로는 너무 일상적이어서 이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매주 맞이하는 이 창조의 기념일이 우리로 새 땅과 새 하늘을 경험하고 심령을 재창조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음이 새 천사의 기별에 잘 나타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귀한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그것을 심판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기에 사탄은 이 계명을 무너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토록 하며 말세에 소망을 주는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천사의 기별을 간직하여 사탄의 괴계에 맞서고 소망을 나누기로 결심하며 한 주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